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역사의 종말과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분명히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환란이라는 것이 반드시 역사의 위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막연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생각해 봤던 것은 어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현상들을 절대시해서 그것을 마치 역사의 끝이든지 아니면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진 어떤 큰 충격적인 일들이든지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게 되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큰 전쟁이든지 전쟁의 참화를 겪는다든지, 또는 어떤 큰 지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순간에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진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지진을 겪었던 사람들 뉴스에 어떤 인터뷰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다 한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이게 지구의 끝인가, 이 역사의 끝인가, 종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하도록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통고해 주신 사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나 무서운 사실들, 또 어떤 인물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다루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는 일마다 그 자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올바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그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자들이 기록한 예언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해서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만, 그런 예언이 인류 역사 위에서 성취될 때 단회적으로 어떤 사실 하나만 그것으로 발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가장 강렬하게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은 주전이죠. 주후 168년경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유린했었던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참혹하게 유대인들을 다루었는지 아주 폭압적인 권력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빛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빛나는 자라고요. 아주 교만하죠. 그래서 후세의 사가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에피마네스라고 합니다. 후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그가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였고 아주 잔인무도한 폭정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놋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는 짐승 뭡니까?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 더럽고 무서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에서 역력히 성취되었지만 그 예언이 단회적인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AD 7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포위당한 가운데서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봉쇄를 당해버렸어요.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연적인 요새죠. 적들이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던 거죠. 튼튼하게 지었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버리니까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아주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네. 배고프니까. 결국은 완전히 점령당해버렸죠.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증명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튼튼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을 가두는 옥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틀어 버리시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역사의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도망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유린당했었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하고 깨있던 자들은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 도망갔어요. 실제로 도망가서 어느 한 지역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성취됐는데 근데 주님의 예언은 그것으로 성취가 끝난 게 아니었고 그것이 가장 크게 성취될 그런 날이 바로 이 세상 끝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한번 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의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분명히 큰 문제 하나가 바로 그와 더불어서 배교의 문제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인물, 인격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건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신 장면입니다. 아주 무서운 인격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또 과도하게 부정적으로만 몰입을 해서 이상한 어떤 이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또 너무 관심을 가져서 빠져드는 것은 또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왜곡된 신앙으로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되,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런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런 일들이 미리 있을 것임을 알도록 그 징조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 놓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망하라고 하시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도망하라. 그리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고통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니까 뭐 어떤 그 극심한 고통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몸에 지금 뭐 꼬챙이 하나 꼽으면 찔러 넣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고문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여러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걸쳐지게 되면 그걸 감내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실에 도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미리 예비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장차 올 대환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은 하나의 중요한 모형으로 앞으로 장차 더 큰 일이 다시 최종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짓눌러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문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 문화 어떤 문화냐면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레니즘 정책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마치 일제 우리가 식민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뭐 창씨 개명이니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또 로마는 이제 무력,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그들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고 정치적으로는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 통제를 해버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성을 주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로마가 용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 짓밟아 버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런데 계속 유대에서 사실 AD 68년경부터 그렇게 뭐 그 전부터 이게 산발적으로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때 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결국은 완전히 로마 군대가 이제 파괴해버리죠.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이거 모형이면은 이제 실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의 성격을 우리는 이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씩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시민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이제 그리스도까지라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요새 신학계 유행하는 건데요. 새로운 관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의 유산들, 신학의 유산들, 그런 것들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관점 필요 없습니다. 옛적 길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게 될 것인데, 이런 현실은 사람들이 물질을 더 좋아하고 육체의 만족과 인간적인 행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데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인본주의, 행복주의, 물질주의라는 점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보장이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죠. 지나간 역사의 모든 사실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역사에 남겨져 있는 사실들, 그 흔적들은 결국은 뭐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증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봐도 그런 예표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죠.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의 그 사상적인 토대가 뭐였습니까?
종교 개혁 정신에서 파생된 그런 사상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유럽, 미국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죠.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 정신에 의해서 파생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전통적인 민주주의 재료를 가졌던 국가들을 전쟁이란 형태로 또 대립하는 그런 가운데서 무신론적인 유물의 공산국가가 어떻게 대적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살해버리죠. 적대시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투옥시키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절대로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이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진실한 신자들이든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은 재헌국회에서요 기도하고 제정된 헌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그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다고요? 거기서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헌법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환난이라는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은 결국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요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 그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빈도, 그 강도가 더 심각해진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실감을 못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국가인지.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심각하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그걸 지금 피부로 못 느낍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를 머리 2위에 이고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비상사태, 전쟁의 위협들, 이런 일들이 더 분명하고 강하게 자꾸 드러날 것입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했죠. 트럼프가 돈 많이 든다고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축혀 세웠던 쿠르드족은 지금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국가 간에 심화가 될 것이다. 이전의 동맹의 가치라는 거 아마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전세적인 흐름입니다. 민족주의. 트럼프가 내세우는 것이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거 아니에요? 자국 이익주의예요. 자국 이익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손바닥을 뒤집어버리는. 그래도 안전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의 역할이었는데 팍스 아메리카나. 현재가 안전핀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 지정학적으로
또 군사 역학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무기는 무기대로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무기들이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발표 안 한 것뿐이에요. 그냥 다 갑니다. 한꺼번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죠. 환경적인 재앙을 얘기합니다. 또 지진들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전염병들,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수를 담수하면은 기근이 가뭄이 해결될 것이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그 귀한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핍박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1세기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기는 아직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만한 조건이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가 됐죠? 거의.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세기든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도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가공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잔멸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물론 있었고, 이제 역사의 종국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가족, 혈연관계 다 깨진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온통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잡아가지고 이런 무서운 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면 화평이 옵니까? 불화가 옵니까?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갈라져요. 갈라지죠.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도리,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 그것이 혈연 관계든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인간 관계라 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서로 등지게 되고 돌변해서 대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디는 것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때까지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되 그때까지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또한 붙드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감해 주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사회의 타락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자, 이게 보면은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들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까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자도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요. 거짓 선자가 교회 밖에서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진리의 사도인 것처럼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선자인 것처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아무리 미혹을 해도 난 안 넘어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해 두시고 그 진리의 터 위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시고 그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다 같은 말인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신비한 것까지 보여주니까 안 넘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아주 능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다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요? 정통교단 안에 있다고? 아니요, 안심할 거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야 될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게 타락해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친절함이나 어떤 따뜻함이 없어지고 아주 냉정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상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데 아닙니다. 예? 교회는 비판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데 아닙니다. 진리에 한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마음 활짝 여시고 의심하지도 말고 마음 넓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진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가. 교회가 따뜻한 것도 없고 친절한 것도 없고 다 각자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종교생활 안 하는 거 아니죠. 종교생활은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다 개인주의에 함몰돼서 교회로서의 지체의식이니 어떤 뭐 가족 개념이 아니라 다 제각각이고 또 끼리끼리 모여도 그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그 뭐예요? 결국은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주의를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하셨으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전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말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주셨는지 그걸 잊지 말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특성이 뭐냐면 정신세계의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 23절,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울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정신세계가 그렇게 타락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시대나 그 이후로 언제나 그런 자들이 있어 왔지만 이 세상의 종국에는 더 그런 현상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어떤 희귀한 것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소수의 선택 속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식의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 왔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뭐죠?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죠. 뭐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그 숫자가 얼마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자꾸 떠들어요, 숫자 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꾸 숫자 노름하기 좋아합니다.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 세상에 떠도는 음모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숫자 노름이에요. 계산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거 성경 말씀 잘 배우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이상한 데 관심 갖지면 안 돼요. 그래서 희귀한 것들을 가치화하고 아주 신비화해서 끌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매우 종교적일 수 있고 아주 박력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신실해 보일 수 있고 대단히 신비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분별하시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래의 성전에 앉아서 이제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로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할 수만 있다면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일은 적그리스도가 그 환난의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악한 자, 이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데 그걸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냐면 능력, 표적, 거짓 기적들과 여러 가지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까? 멸망. 거짓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도 안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합니다. 그것만 따먹는 거예요.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은데요. 올바른 걸 따르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일하시는 것도 좋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참 진리를 가르칠 때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참 말씀이 참 좋다고. 말씀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그렇죠? 다 좋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말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맞는 걸 수용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럿을 봤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맞춰야지 말씀이 그 사람에 맞춰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결국 자기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유혹이 역사하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뭐냐? 유기입니다. 유기.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듣는다? 수용을 안 한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방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진리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장차 올 대환란의 여러 가지 성격들입니다. 지나간 때 주전 168년이나 주후 68년, 70년의 정점에 이뤘던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그 당시에는 그 참혹한 참상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말세의 대환란 때의 현실로 나타날 한 모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장차 이 모형이 대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변해서 말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우린 그 흐름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시대 정신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요? 과거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죠. 공론화? 인권을 빙자해서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도록 학교든 가정이든 군대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모든 기존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가 교회를 강제로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애가 신고하면 그 사람 부모가 잡혀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빛 좋은 개살구인데 그거 제정되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참 힘들어질 시기가 이제 닥쳐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점점 이 역사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시대를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한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의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겪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나타난 일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장차 주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엄울하고 어두운 시대, 이 혼란스럽고 폐역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안정감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현실들을 이겨나가며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순결하게 보존하며 또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험하게 공격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언제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